여러분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본론에 6개의 강구가 나오는데 그 6개의 강구 중에 4번째 강구에 해당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주기도문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우리 3월부터 시작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끝이에요. 끝. 책거리를 좀 해야 되는데 책거리는 알아서 하시고 오늘 하여튼 다 끝납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잠깐 우리 4주 전에 계속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4주 전에 주기도문 앞부분을 공부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저 웃지요. 예. 잠깐 복습하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면서 이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달달 잘 암송해야 된다. 특별히 모임 끝날 때 반드시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는요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또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안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자,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자막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한번 확인해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3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머릿말과 그 다음에 강구, 그 다음에 맺은말, 속령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져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머릿말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허공을 향하여서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안 될 것 같아. 어? 안 돼. 자기 입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고백해요. 안 돼.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여러분들 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질 때에 그 기도의 대상 앞에 간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것이 머릿말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구에 들어가면은요, 몇 가지의 강구가 있냐 하면은요, 크게 6가지의 강구가 있는데, 이 6가지의 강구는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에? 저 앞에 있는데 6개의 강구가 있는데, 그 강구는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 우리 지난번에는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3가지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실현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어때요? 내어드릴 때에,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 나라야, 내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요? 왕 대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통치권을,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뜻을 마찬가지로 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는 입으로만 구하는 단순한 소망,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 막 간구했어요. 무언가를 막 간구했어. 어우 시원해.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목적을 거기에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해?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우 시원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입으로 단순히 소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과 기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행해야 할 순종과 노력,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망하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 내 삶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순종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서 복습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 뭐가 있죠? 3가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뭐죠? 그렇죠.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 이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현판을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번, 우리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누구만?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 안에, 이 기도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6가지의 강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문을 빼고 나머지 5가지는요 다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그리고 뭐죠? 죄사함,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 다 영적인 내용이에요. 단 한 가지, 이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요 진짜 우리의 육체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몸을 위한, 육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어요. 주변에 보면은요 육체를 위한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는 은연중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누가 지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몸을 너무 소홀히 여겨, 방치해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육체를 위한 기도, 육체를 위해 간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인 것에 빠져서 영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떡에만 집착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 돈 나쁘다는 얘기예요? 안 나쁘다는 얘기예요? 돈이 나빠요? 안 나빠요? 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가 나빠요? 근데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얽매여 돈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돈이. 여러분, 이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삶의 우선인 사람이 결단코 여러분들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 수 없어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기도는요, 결코 저급하거나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에서 이 오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걸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말하는데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양식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요, 헬라어에서는 빵입니다. 빵. 근데 그 빵만 먹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 하나님 내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죠.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저축도 좀 해야 되고요, 여행도 좀 가고 적금도 좀 들어야 되고, 내 미래가 너무 걱정돼요.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든든한 뭔가를 좀 쌓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게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굉장한 믿음을 요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만나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려 있어. 그 만나가 내일 또 반드시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먹을 걸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내일은 누가 걱정해요? 내일은 누가 걱정해요? 성경에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해. 오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요. 여러분들, 저녁에 이 기도를 아침에 하고 하루를 살았어요. 저녁에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정말 먹고 마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루를 잘 살았어. 그러면은요, 눈 감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일도 나를 먹여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여유 있는 생활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 자막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자막 안 비춰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클레멘트라는 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뭐와 같다고요? 구두와 같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두는 시작. 자, 구두는 신발이 작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크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딱 맞아야 돼. 자, 그러면 딱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물질, 양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할 수 있죠. 자,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기도로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뭐로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 여러분들 핵심은 밑에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그러면은 되면 안 되나요? 되면 안 돼요? 필요한 양식이래잖아요. 부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잘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도 필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아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할까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날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러면 그 외의 물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부자가 되셔요.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셔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그때에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돼. 이 기도를, 하나님, 내가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마음, 생각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5번째 강구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강구부터는 조금 우리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다음 자막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범죄함과 부패에 대해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를 기뻐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확고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말을 막 적어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여전히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안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완전해요? 아니죠. 여전히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벼락 내리셔요, 안 내리셔요? 안 내리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여겨주셔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확고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있어요. 원수 같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 내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원수 같은 이 남편 말이야.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이웃, 나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행했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누구의 용서를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1만 달란트 비유 나오죠.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를 여러분들 용서해,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는 사실 측량할 수 없는 돈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1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1년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 임금이 그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 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남자들 보통 하루 일하면 얼마 받죠? 10만 원 할까요? 10만 원.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나 그거 탕감 못 해줘. 받아야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 그 100데나리온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누군가 해코지한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지만은 100데나리온도 큰 금액이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를 지금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수십조야, 수십조. 측량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1,00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1,000만 원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어마어마한 용서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빨 부득부득 깔면서 이때까지 두 주먹 불끈 쥐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강구, 6번째 강구입니다. 우리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너무 악하여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원수들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여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를 전제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여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전제.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에? 뭐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성경에는, 원래 이 성경 사본에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우리 성경 필사자들이 우리 쓰면서 후대에 삽입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삽입?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괄호가 쳐져 있고. 왜 삽입했느냐? 이때 당시에 초대의 교회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항상 그 모든 예배와 모든 찬송의 마지막은요, 송영으로 끝냈어요. 송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송영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송영이 없어.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넣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우리가 강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뜻인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름보다 마지막이에요. 아멘이, 그러면 모든 것을 하고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란 이것이 진실로 그리고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내가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의 뜻은 우리가 다 아시죠, 그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간구한, 주기도문에서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책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쭉 한번 이렇게 집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은요, 특별히 우리 리더분들은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원의 기초를 잘 놓고 신앙생활하는 데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앞에서 막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글씨가 이쪽으로 막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막 나가는 것들을 봐요. 좀 막아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머리에 남는 지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삶 가운데에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그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숙해져가는 우리 이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나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들을 늘 마음속 깊이 새겨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는 사실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